오늘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전과 또 평안함이나 통제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안전한 것, 내가 평안하고 풍요로운 것,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요, 또 안정된 집을 가지고 있고요, 나의 삶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삶이 좋은 삶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런 삶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참된 안전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의 안전, 이 땅의 어떤 풍성함, 평안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치 못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의 고향 땅을 내버려 두고 그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섰어요. 다윗은 그 어린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을 선택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야빈의 군대의 대장 시스라의 앞제 아래서 신음하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는요, 당시의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인데,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요즘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항공모함이 웬만한 나라의 전투력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현재의 어떤 항공모함 사단, 전단을 맞이하는 것 같은 위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 900개를 보면서 저항 대신 숨을 죽이고요. 내가 여기서 참는 거구나. 참아야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을 안전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저 힘 있는 가나안 왕에게 맞서서, 저 군대장관 시스루에 맞서서 내가 싸운다는 것은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일이야. 그저 그냥 내가 숨죽이고 그냥 참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먼저 그들이 붙든 안전이라는 환상을 깨부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의 안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성벽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요,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과 안락함과 평안의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딱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 우리의 영혼을 달콤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현대 문화는요, 재정적인 어떤 자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유로운 어떤 휴가, 계획대로 흘러가는 어떤 삶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스타나 SNS를 보시면요. 그 SNS 속에서 좋은 삶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자연을 누리고, 그런 좋은 삶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그리스도인조차,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순종보다 안락함을 우선시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도전받는 공동체보다 평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지혜고 현명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을 어떤 어색함, 사람을 잃을까,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입을 닫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어떤 불편함보다 세속적인 안정에 우리는 안주합니다. 나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일터에 같은 친구들에게, 그한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불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카운터핏 갓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에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안락함과 안전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선이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시스라의 철병과 900대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은 어떤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항하는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이끄셨던,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크기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요, 우리가 가진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이에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라는 불편함, 또 안락함을, 내가 평안함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어요? 십자가 아래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전은 우리가 쌓은 성벽 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전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예상 밖의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뒤집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었고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여성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에 오르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권위는요, 그녀가 가진 힘은요, 그 당시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바락입니다. 4장 8절 말씀이에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는 군대를 이끌어야 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적과 싸우라는 그 명령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는 4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드보라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바락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의 존재에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락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고요, 오히려 그의 불완전한 믿음이요, 어떤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용기, 인간이 가진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큰 장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엘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 말씀이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군대의 장관도 아니었고요, 장군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장에서 패하고 도망친 적장, 그 가나안 왕의 야긴의 부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목숨을 끊어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야엘입니다. 그녀는 군대 사령관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적장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 4장 9절 말씀이에요. 드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르되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 여인은 야엘이에요. 야엘. 야엘의 손에 그 시스라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그 방식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격에 대한 편견을 다 깨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 너무 어려워. 저 사람은 신앙생활 별로 안 했어. 저 사람 잘 배우지 못했어. 저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너무 많아.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여자야. 우리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이래서 우리는 배제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넌 연약해서 안 돼. 넌 어려서 안 돼. 넌 여자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믿음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시기에 완벽한 도구,
완벽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요 주님께 속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은 이제 드보라과 바락이 부른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노래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열심으로 싸웠지만 그 승리는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싸워서 사람이 열심으로 그 왕을 죽이고 그 시스를 죽여서 그 모든 행동들은 사람이 했지만 그 뒤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용기나 인간적인 전략이나 전술 같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의 첫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기손강은요 원래 건기에는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냥 졸졸졸 개울가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우기나 갑자기 비가 오면 그 강이 범람을 하게 되는, 사람이 쓸려가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장과 5장이 말씀하시는 이 싸움은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시스라의 철병거를 대항해 싸운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비가 내려 그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고요 진흙탕이 되어서 그 900대의 철병거가 아무런 무용지물로 만드신 분도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불어난 기손 강물로 인하여 적들을 다 한 번에 휩쓸어 버린 분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순종하며 전장에 나아갔을 뿐 전쟁을 수행하시고 승리를 가져오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까? 속으로 질문하실 수 있죠. 그 대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성공이나 성취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강탈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요,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요, 내가 헌신해서 이만큼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그것은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분께,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그런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공로로 가로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신앙생활에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내 전략이 탁월해서 나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학점을 받았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은연중에 나라는 사실, 나를 주어로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곤 합니다. 다 잘 되면 내 탓이야. 그러나 모든 승리가 주님께 속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에도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며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책임은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지실 책임이에요. 우리가 가진 임무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고요,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안락함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모험의 그 시간으로 우리를 뛰어들게 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의 여호와를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싸움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아가고 있는지, 멈추어 있는지, 뒤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드보라의 노래는요, 단순히 승리를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각 지파가 그 가난과 싸움의 그 시간 가운데 각 지파가 보여주었던 그 반응들을 우리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5장 말씀 쭉 보시면요, 5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장의 최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후로 쭉 보시면요, 어떤 지파들은 그 뒤에 머무르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르우벤 지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마음속으로 그 양의 우리에 앉아서, 평안한 곳에 앉아서, 안전한 곳에 앉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나가야 할까? 말해야 될까? 나가는 게 이득일까? 아닐까? 아마도 전쟁에 참여할 명분에 대해서 뜨겁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논쟁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질 말씀을 쭉 보시면요, 길르앗 지파는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지리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거기 있을 거야. 그 안전을 허락했어요. 단 지파는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상업적 이익,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셀 지파는 자신이 위치했던 해변의 지역에 있었는데 서쪽 해변가에 앉아서 자신만의 안락함에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파의 극명한 대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중간에 딱 있어서 이쪽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가고 내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에 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중립이 아니에요. 너 말을 안 듣질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말을 한 거 듣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망설이는 것, 세상의 염려와 안락함에 발목이 잡혀서 머무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양의 우리에 머무르고 배의 곁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람 우리에게 양의 무리에 머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행동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논의와 끝없는 분석과 수많은 어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분석하지만 정작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갈 때에는 주저합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배 곁을 서성이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직장 생활과 우리의 어떤 재정에 대한 관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 활동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을, 지상 최대의 과업에는 무관심할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파에 속해 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내 목숨을 걸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부족들처럼, 나머지 지파들처럼 나의 삶의 자리가 좋고, 나의 자리가 좋고, 나의 위치가 좋고, 안락한 그 양의 우리를 떠나지 못하는 르우벤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바빠서 개인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단지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뒤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고,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 일어나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을 지금 뒤에서 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라우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미지근한데, 나는 중간인데,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뜨겁지 않으면 계속 식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서 한국에서 많은 권사님들과 얘기할 때가 시간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요, 거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엔 뜨거웠는데,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될 정도로 뜨거웠는데,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지금의 삶을 들어보니까 나는 다 식은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요, 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요, 더 열심으로 교회에 오셔서 많은 만남을, 많은 교제를 하셨던 모습을 전 기억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승리의 원동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4장 5장의 이야기는요, 철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대적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위대한 기록,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승리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류를, 우리 전 인간을 위한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그 전쟁을 베이스로 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사탄이 죄와 사망이 그 권세를 영원히 패배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시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가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었습니다. 말씀 아무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드보라처럼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바락처럼 내가 연약하여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무언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야엘처럼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승리가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담대히 살아가고 또 싸우고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